안녕하십니까. 딥나세라 선교회 문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형제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그가 길 가다 만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 당하는 사람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거나 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단 한 번만 당해도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노력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죠. 아주 특별한 마음을 먹고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앙다물고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가 7번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7번만 해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거의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성인급에 들어야 그 정도 해줄 수 있을까? 한 번 해주기도 힘들고 2번 해주기도 힘든데 7번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니요. 77이 49, 490번이라도 해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는 딱 해주고 그다음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고 응징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한없이 용서를 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를 이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신하 중에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다. 얼마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갚아야 될 기한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운을 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순금 38kg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이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순금 38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님에게 이 사람이 빌린 겁니다. 제가 요즘 금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금 1만 달란트는 현재 한국의 시가로 약 32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임금님에게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돈을 빌렸겠죠. 임금님에게 큰 돈을 빌려서 큰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임금님이 빚을 갚으라고 하자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갚겠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미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겠죠. 그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갚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 그거 네 재산 싹 다 팔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의 몸과 네 가족들까지 다 팔아서라도 이건 꼭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 앞에 엎드려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그 임금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의 형편을 참작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네가 내게 그것을 갚겠다고 했지만 네가 현재 그것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의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아마 임금님에게 뭐 말할 수 없이 큰 감사를 드리고 그 왕궁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 멱살을 움켜쥐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 이렇게 하자.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절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벌어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노동해서 벌을 수 있을 만한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못 갚는 거죠. 제가 그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3년도 한국의 평균 노동 임금을 보니까 일당이 1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분이면 1280만 원이에요. 128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은 거죠. 그 사람이 왜 1280만 원 정도 빚을 졌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다가 자기 생계비로 쓰지 않았을까? 뭐 그 임금님에게 큰 돈을 빌려다가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뭐 잔잔히 빌려서 쓰다가 1280만 원 정도 빚을 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임금님에게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사기죄로 넣었겠죠. 돈을 빌려갔는데 갚겠다고 한 날짜에 갚지 못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옥에 갇힌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가족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와서 먹고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라고 하면 그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런 사정을 하나도 봐주지 않고 그냥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잔인하죠. 자기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임금님의 신하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님께서 큰 용서를 해주신, 탕감을 해주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차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대노를 하셨어요. 그놈을 다시 잡아와라. 잡아온 뒤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지막 한 분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더 큰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작은 용서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들려주시려고 어떤 교훈 중에 하나로 들려주시려고 하신 내용이 아니고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싶으면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꼭 먼저 주어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혹시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죗값을, 그와 똑같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잠깐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우신 능력, 그거를 발견해내고 하나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마음을 찾아내고 그 만물이 구성되어져 있고 운행되어지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오늘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2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고 하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생과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꼭 집어서 누누이 가르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하와를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바로메타가 될 수도 있을지언정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될까 싶어서 질투하시겠어요? 아니죠.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 싹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아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구만큼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피조물인 주제에 전능하신 창조주와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가진 마귀의 속셈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투사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짓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그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으로서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다.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범위 더 넓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그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심지어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그적거리는 사람이나 존재가 나타나면 그건 대적하죠. 싸웁니다. 그 존재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걸려. 하나님 같은 분이요. 배척합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락이 더 심해지면 더욱더 마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완전히 악마의 자식으로서의 태도와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진 그 존재의 의미를 내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행동한 그 순간에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도 세 개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할 수 없는 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이라고 하는 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육체 분명히 존재하죠. 뭐 내가 육체가 정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뭐 불교에서는 그런 의심도 가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의심이 가면 자기 손등을 한번 세게 꼬집어 보세요. 아프면 존재하는 것이고 있는 거죠. 육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혼이에요.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몸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이 몸과 혼이 살아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 이 영이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생명이 죽자 만들어져 있던 생명이 그 깃들어 있던 그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서히 늙어지고 쇠약해져서 결국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고 운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자기를 만드신 존재를 알아봤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듯이 창조하십니다. 모친의 태중에서 작은 세포 두 개가 만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철학을 생각하고 모든 예술을 만들어내고 모든 만물 위에 으뜸으로 뛰어난 존재로 인간으로 자라나기까지 우리가 모친의 태중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땅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면서 보면요, 참 죄악에 빨리 물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뉘우치면서 쓴 내용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나를 잉태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죄에 악된 것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것, 남 욕하는 것, 그 다음에 활락에 빠지는 것, 이런 건 뭐 두 번 안 가르쳐줘도 돼요. 한 번만 맛을 보면 그냥 빠져듭니다. 그러나 거짓에 꽉 쪄들어서 그렇게 거짓만 배우고 쭉 자라난 그 인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속에 이미 거짓과 죄악으로 꽉 쪄들어 있는 그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종아리를 때리고요, 아무리 교훈하고 훈계해도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속담이 돌지요. 인간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야. 안 바뀌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런 말 하죠. 그게 죄에 쪄들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인간의 종말은요, 반드시 심판에 넘겨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일평생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끝날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이 바짝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일평생 살아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는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에 당연히 심판받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심판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죄,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정해진